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알곡과 추수라는 제목입니다. 알곡과 추수. 예. 자, 마지막 때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큰 제목이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린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큰 제목은 알곡, 그렇죠? 예, 알곡. 그 다음에 수수이죠. 그럼 여기다가 먼저 거기 보니까 예, 마지막 때가 뭔가,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근데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자,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이제 보내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예, 초림 예수님. 그래서 대강절을 기다리지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그죠? 초림 예수님, 뭐 다양한 이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언에 성취하신 예수님, 예언 성취, 그렇죠? 참 구약에서 가장 많이 예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언이 성취되신 분, 초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알곡을 추수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마지막 때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은 어떤 거라고요? 어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 뭐 또 이렇게 또 말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 임하시. 다 같은 얘기죠. 또 죄와 마귀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죄악 세상, 이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죄악 세상 심판. 죄악 세상 심판.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주시는 예수님이죠.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죄악 세상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주시고, 그쵸? 예. 또 뭡니까? 익은 열매 추수이죠. 익은 열매 추수. 예. 이거 뭐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익은 열매 추수, 이렇게 익은 열매 추수.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 요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예. 깨어있는 생활. 깨어있는. 자, 이 깨어있는 삶에, 깨어있는 삶. 예. 이렇게. 자, 이거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것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성경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어라. 때가 임박하다.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깨어있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깨어있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도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오전에 그 축복에 하나님 중심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말씀을 여기다가 한번 접목해보죠. 예.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이 뭐 눈에도 축복, 입에도 축복, 코에도 온 주신만 축복 달라고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삶을 그렇게 접목하는 거죠.
눈은 뭡니까? 보는 걸 절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귀는 뭡니까? 듣는 걸 절제해야 되겠죠. 말은 뭡니까? 말을 절제하고 말을 할 때는 복된 말만 하자. 긍정적인 말만 하자. 건설적인 얘기만 하자. 하나님 나라 확장할 일만 얘기하자.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선교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전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이게 다 말이잖아요. 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이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비율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말이 더 많거든요. 아유 주님. 근데 뭐를 더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말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깨어 있고, 귀도 깨어 있고, 말도 깨어 있고, 예. 행실도 깨어 있고, 예. 행실. 가는 장소도 깨어 있고, 예. 영적인 장소로 가는 거죠. 이 집회하고 이런 장소는 막 그냥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야 돼. 글씨가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이 글씨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실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글씨가 아니라 글씨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 이런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예수님을 대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알고 그렇죠? 익은 열매 되어진 성도들을 추수하시는데요. 그냥 뭐 말만 익은 열매 되었습니다. 익은 열매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익은 열매 되는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답을 주셨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눈도 깨어있어야 되고 귀도 깨어있어야 말도 깨어있어야 행실도 깨어있어야 장소도 깨어있어야 되고 모든 다른 말로 하면 오감이 깨어있어야 된다. 오감이 뭡니까? 오감이지. 눈, 귀, 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예, 오감.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 오감이잖아요. 예. 이 오감이 깨어 있음으로써 이 오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죠.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예수님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가 뭔가? 예수님 재림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바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 깨어있는 삶이 뭔가? 바로 눈, 귀, 코, 입. 우리 모두의 오감을 깨어있어야 한다. 이 오감을 육적인데 넣을 것이냐? 이 정욕이죠. 정욕.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육의 길이 있느냐, 영의 길이 있느냐. 그러니까 육의 길은 넓은 길이 될 것이고 영의 길은 좁은 길이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외제백도 들고 다니고 뭐 명품도 들고 다니고 안경도 좋은 거 쓰고 막 그러고 다니고 싶다. 그러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뭐 답답할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다 주셨잖아 말씀으로. 내가 간다. 주님 갈 때 임박하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알곡 추수란 이 주제 하나 가지고 엄청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줄의 그 진리, 하나님 말씀, 한 줄의 그 말씀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내는 게 우리의 또 하나님 은혜 돼야 되죠. 아무거나 캐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우리 휴고 다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되지. 주님 오실 때 되었는데 휴고 됩니다. 이러면 그럼 이거에 대한 이 시간은 어디 가야 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핵심 진리 중심으로 보면 이거에 대한 이 과정이죠. 오감을 성령이 인도받는 이 과정이 광야 과정인 거예요.
광야 과정. 네?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 와서 이게 다 되면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락 이거를 자꾸 빼먹는 거야,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임박하니까 휴고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아멘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태에 휴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깨어있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한 가지 더 넣을 게 뭐냐면, 말씀에 깨어있어라. 말씀.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나팔수 두 개의 나팔이 똑같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팔은 주님 오실 때 되었으니까 깨어 있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나팔수가 하나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임박하니까 휴고됩니다. 이것도 재림신앙, 재림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말씀인데 부는 게 틀리게 불어. 이런 것도 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만약에 깨어 있으면, 아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성경 여기저기서 알곡을 추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를 보니까 아직 알곡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이 딜레마에 엄청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딜레마에는 빠져 있는데 어디서 답할 때도 없고 답해주는 데도 얼른 안 보이고 어디가 얘기할 때도 없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목사님은 또 무조건 휴고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쉽게 얘기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얘기해 놓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깨어 있어야 되고, 말도 우리 말하는 언어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다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은 늘 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님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불평도 모세한테 하고 축복도 모세한테 받고 다 모세한테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제 우리 모세의 상징은 누굽니까? 실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말씀에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어디예요? 말씀에 인도한다. 마귀도 말씀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너가 나한테 한 길로 들어왔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7길로 도망갈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알고, 즉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을 추수한다는 얘기죠. 이런 삶을 살아간 성도들을,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보니까 익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익었네. 그리고 주님이 탁 추수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휴고되는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추수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재림, 심판, 추수, 천년왕국 이런 걸 모두 골고루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추수를 우리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군데만 막 천년왕국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천년왕국만 막 부각시켜서 하면 안 되고, 골고루. 예?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죄악세상 심판.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천년왕국.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익은 열매 추수.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나팔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5절. 신명기 8장 1절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려함이라. 이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려고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과정. 깨어있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거는
그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들어오는 귀가 있다는 얘기, 들리는 귀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어떡합니까?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식사를 좀 그 밥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길이도 들어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밥이라 그래가 무슨 밥이라 그래요? 네? 영양밥 뭐 그런 얘기 하죠. 잡곡밥은 무슨 밥이에요? 그렇지. 잡곡밥은 네? 잡곡밥은 무슨 밥이냐? 영양이 많다 이 뜻이지. 그렇죠? 영양밥과 같이 천연왕국에도 설명하고 재림 예수님 휴거에 대해도 설명하고 이건 염에 추수하는 원리도 설명. 그렇게 골고루 이 작곡과 같이 여러 진리를 증거하여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 진리에는 많은 말씀이 다양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돈이 되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진리 공부하면요 다른 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같이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와 같이 빛이 흐리게 비춰지는 곳에서 알곡이 될 수 없다. 자, 빛이 흐리게 된다. 빛의 흐림. 야, 빛이 흐리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이제 물질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빛이 될 수 있고 빛이 흐려질 수가 있다 이 뜻이지. 물질을 쓰고도 아우 나 이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많이 썼어. 계속 그걸 아까 말에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걸 자꾸 말로다가 하면 말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말에 영적으로 잠자는 거. 잠자는 거죠. 오늘은 어째 이 말씀이 술술 풀리네. 이거 지금 제가 말씀에 막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제가 증거할 때 이런 게 많거든요. 막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팍팍 연결을 시키시고. 물질을 써놓고 말로다가 다 어떻게 합니까? 빛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했다. 내가 그거 썼지. 내가 그거 해줬지. 아주 그냥 막 다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뭐 힘 안 들 사람 어디서 그런 거 다 힘들지. 자, 물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쵸? 근데 물질을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했다. 사용했다. 그럼 누가 했는지 전혀 몰라 이거 지금. 누가 했냐? 몰라.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했다. 이게 빛이 밝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건.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도 빛을 밝게 비출 수가 있고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더 빛을 흐리게 만드는 그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행실을 어떻게 하는가 다 거기에 달려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을 익은 열매 즉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물질만 있습니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행실도 있죠. 행실. 예. 마음도 있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빛이 흐리게 되느냐 빛이 밝게 되느냐. 뭐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우리 근간에 이제 20세기 나온 그 마더 테레사 소년님 같은 분들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습니까? 정말로 이 성인들은 보면요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예, 집 지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뭡니까? 예수님 전에서 이제 마지막 그 갈 때 하는 예배들은 뭐죠? 그 마지막에 예배하는 거 미사. 예, 그리고 다 해주지. 또 운명 직전에 하는 거 뭡니까? 종부성사 다 해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 다 영원히 말이죠. 천국 가도록 해주고.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후원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빛이죠. 빛이 밝게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의 사역자라고
사역자가 쓴 물질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 생활하면서 예,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다 내가 익은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미 알고 된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분들의 인격, 지혜, 철저한 삶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다 중요한 주제를 또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철저한 인격, 삶. 이 삶은,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람의 삶에서 이 한 사람의 뭐에서 나옵니까? 행실에서 나오지요. 말에서 나오지요. 겸손에서 나오지요. 이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다 빛이거든요. 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열매들이 그렇습니다. 저 마드테아서 수녀님이 그렇잖아요. 썬다싱이라든가 뭐 주기철 목사님 또 뭐 이성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도 교회 목회를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제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례비가 사모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면 뭐 가난한 집에 쌀 팔아주고 뭐 주고 사모님한테 그 사례비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 집 쌀두지는 맨날 쌀이 딱 떨어져서 네 손님 오고 애가 밥 다 해줘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고는 사모님한테 직접 이제 갖다 드리는 거지. 이분들의 사모님들은요 거의 수도자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들도 참 상급이 많으세요. 그 손영원 목사님 사모님, 예. 또 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말, 행실 이 모든 것에 다 이번에 인격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드리는 이게 알곡이 되어진 분들이 삶이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곡이 되어진. 그래서 이 알곡이 되어진 이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똑같은 성인을 보는 마음이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저는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인을 옆에서 보고 살았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그 시간 되면 막 선생님 때 가고 싶어 가지고 막 그 시간이 제가 가는 시간이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일생 그분 가실 때까지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지. 왜? 그 시간은 그분한테 가는 거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근데요, 선생님 옆집에 살았는데도요, 선생님 댁에 생전 안 와. 안 와. 그분은. 참, 그때도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 아니, 선생님 옆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야, 왜 저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때 당시. 예. 옆에 이사로까지 왔는데도 선생님 아침에도 들여다보고 저녁에도 들여다보고 오죽하면은 선생님이 이 대퇴부 골절이 돼가지고 이 빌라 이런 데 방에 계실 수가 없어요. 병원 침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1층에 그 이 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 1년 뭐 정도 살으셨거든요. 가시기 전에. 그러면은 저는 2층에 있고 선생님은 1층에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계속 때마다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수도에 살아도 그 방을 생전에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다른데 뭐 자기 일을 하고 뭐 자기 거 뭐 하니라고 그거는 성인을 볼 줄 모르고 성인에 대해서 그거를 눈이 안 뜨인 거지. 쉽게 얘기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좀 후회하더라고.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많이 만나 뵐 건데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여기 얘기 그 얘기 아주 오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격이나 지혜 또 철저한 삶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요. 눈이 띄어야 된다.
세상적이며 마귀적이며 정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게 영적인 눈이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겪으며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 다미안 신부님 같은 분. 제가 다미안 신부님을요, 사경회 때 다미안 신부님 그 강의를 듣고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 가톨릭 그에서 나온 신부님 성인인데 생전에 처음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은혜 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미안 신부님이 몰로카이 그 나병 환자촌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이제 거기서 헌신하시다가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거기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그 은혜 돼가지고 그 집회를 마치고 제가 여수 애양원까지 가가지고 그럼 뭐 봉사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불 붙어가지고 막 그 은혜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게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야 저거 어떻게 살아? 아유 안 돼.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볼 수 있는 눈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볼 줄 아는 눈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곡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런 원리에서 이런 그 원리와 시각에서 현세적인 지금 이 기존의 신앙들 보면 진짜 엉터리 박사예요.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알곡을 잘 모른다 이거지. 알곡을 몰라요. 알곡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 알곡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기복주의, 물량주의 이런 등등은 흐린 빛을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이. 뭐 내가 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 최고인 거야. 내가 체험한 것만. 이 광야의 이 멀고 먼 이 광야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데요. 그 체험이 그거 말고 또 있다. 더 깊은 게 있다. 더 깊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체험한 거에 만족이 되고 내가 최고야 이제 나 주님하고 대화도 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까? 엄청 중요한 주제가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기복주의, 물량주의 이런 걸 가지고는 열매가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알곡은 완전히 알곡은 이긴 자들 이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광야에는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곡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성인들의 이분들의 이 알곡이 되어진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빛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에?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을 익힌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성인이 되신 이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이니까 이 모델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가야 된다. 이 모델을 보고 어떻게 정욕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구나. 저분 식욕을 저렇게 비안내 신부님은 식욕을 저렇게 감자를 갖다가 곰팡이란 걸 하루에 몇 개만 먹고 저렇게 살으시고 저게 식욕 절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런 본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된다요?
예,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익은 열매, 익은 열매. 여기 목표가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익혀야 천국 데려갈 거 아니겠어요?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빛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출애굽부터 이렇게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받으면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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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참목자 영성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기복주의, 물량주의 이런 흐린 빛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안 됩니다. 해서 리드비나 성녀라든가 말가리타 성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육체의 병을 통해서 리드비나 성녀는요. 이 성녀는 성녀는 육체의 병을 통해서 익은 열매 되신 분이에요. 육체의 병. 그렇죠? 이분이 열 소녀 시절에 얼음 치치기 하다가 넘어져 갖고 옆구리에 얼음을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근데 그게 이 안에서 골마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게 골물 일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걸 굼질 않는데 왜요? 왜 요즘에 안 굼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굼지 말라고 주사 주고 항생제를 주잖아요. 항생제를. 그래서 굼는 병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굼는 병이 많았고요. 조금만 다치면 거기 막 굼고 그랬어요. 그게 리드비나 성녀 이분도 그렇게 해서 거기가 골마가 고름이 막 온몸에 잡히는 그런 이제 병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병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접목해서 그걸 오히려 익은 열매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방에 막 고름 냄새, 썩은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분이 기도를 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받으러 오고 상담하러 오는데 이 고름 냄새가 심하니까 이 향기를 이제 냄새를 좀 하나님 제거해 주시라.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면 장미 향기가 막 쫙 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 그분한테 뭘 받아요? 상담받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되고 신앙 문제 해결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을 빛으로 사용하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말가리타 성녀라는 분도 이분도 어떤 분이냐면 성주의 딸인데요.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5가지 질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곱추에다가 다리는 하나는 길고 짧은 데다가 얼굴은 추녀에다가 키는 난쟁이다가 이런 5가지의 질고를 약간 좀 이상한 거죠. 부모님이 볼 때. 근데 한 번은 어디 성인이 돌아가셔서 그 무덤이 온단다. 그 소문이 났으니까 막 온 성도들이 이제 그 성인의 뭐 하나라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막 거기 다 모여들었어요. 그 묘지에. 그런데 이 성주 부모가 이 말가르타 이 딸을 거기다 놓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도 부모가 찾으러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가르타 이 분은 길에 거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이지 이런 딸을 여기서 이렇게 버려놓고 갔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가르타 그 딸이 아닙니다. 그때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고 정말 나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길로부터 이분이 거린으로 사는데 거린을 통하여서 막 복음 전하고요. 거린들이 막 이분을 막 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수도원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길을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성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질병 중에 이런 고난 중에 성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곡이 된 거예요. 알곡이 여러분 휴거 성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휴거 성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프랜시스라든가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충실하게 익은 열매가 되었다면 어떤 분들은 병상 속에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도 병상 생활하면서 이긴 자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어떤 삶을 살으셨나는 잘 살펴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곡만 추수해 가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들이 걷는데 그냥 따야지 그러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익어야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추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암철을 갖다 대면 쇠붙이가 이렇게 모두 붙습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알곡만 그냥 샥 올라가게 돼 있는 그게 휴거라는 거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기 땅 밑에 땅 그 나무 옆에 박혀 있는 그 못도 다 이 진암철에 붙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알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추수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수십억짜리 수표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런 거는 이 진암철에 붙을까요? 안 붙죠. 수표 같은 건 진암철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암철에는 뭐만 붙습니까? 필요한 것만 붙는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알곡만 붙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공부할 때 자기 옷을 빨아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 예수님 추수하실 때는요, 다 흰 옷 입고 있어. 이분들이요, 이 옷 흰 거 이거 우리 끝에 입는 이거 흰 옷 말고 영적인 흰 옷, 그 흰 옷이 거룩해졌다라는 증거로 입혀주신 옷이거든요.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그래서 흰 옷은 이제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흰 옷을 입기 위해서 내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빨아야 되잖아요. 그게 광야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흰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은 아직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안 됩니다. 왜? 아직 열매가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흰옷을 입는 것을 흰옷 입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니면 영적 할례, 이런 단어를 써서 흰옷 입는 원리를 적용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만이 흰옷을 입는다. 이게 바로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시면 휴거되는 성도들, 그렇죠? 그 휴거되는 성도들은 다 처음에 알곡이 다 추수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저것들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순교시키는 거예요. 순교로서 익은 열매가 되고. 네. 또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또 표를 안 받고 가면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대환란 통과자가 되는, 그렇게 익은 열매가 되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진 성도들만 예수님께 달라붙을 수 있어요. 마치 진암철에 쇠붙이 붙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진암철이시고 우리는 하나의 쇠붙이죠. 이 쇠붙이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진암철에 드드드드 가서 붙는 것처럼 붙는 거죠.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달라붙게 되어 있다.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은 성도들만 예수님께 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알곡 추수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준비합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다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중간 연계 상층부에서 이제 그 열매를 익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요. 아, 제가 이 시간 얘기하니까 이 양심이 확 찔립니다, 지금. 왜? 시간 낭비를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하루에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도수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다 우리 풀어서 합시다. 시간에 깨어있자. 시간에 깨어있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간 11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시간의 11조. 24시간 중에 2시간 반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자. 그런 시간의 11조도 있어요. 참,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24시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럴 때 이 생명책에 항상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지 말고 열심히 빛을 따라 자신을 돌봐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감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감이 뭡니까?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예, 듣는 것도 정욕에 맞는 게 있어요. 정욕이 흐뭇한 게 있어요. 보는 것도 내가 정욕이 흐뭇한 게 있어요. 말도 자기 정욕에 아주 흐뭇한 이 말하면 속 시원하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칭찬받으니까 막 정욕이 아주 좋은 거야. 예? 내가 인정받으니까 엄청 좋은 거야. 그거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반대로 혈기나고 교만하고 막 그런데 자극되고 온갖 마음의 악심이 나타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늘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에게는 재림의 시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다면 재림하시는 날짜가 관계가 없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썼어요? 말씀 위에 튼튼하게 써서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알국수수 말씀으로 성경으로 좀 정리해보죠. 예.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통과시키면서 하나의 씨가 떨어졌어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씨를 뿌렸고 거기에 뭡니까? 싹이 났고 또 이 싹이 나고 거기 뭐예요? 충실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열매를 추수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싹이 났다는 얘기죠. 이삭이 났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여기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 요때 하나님은 추수하시겠다. 근데 순교자로서 통과자로서 중간인계 상층부로서 다 하나님은 익힙니다. 이런 원리를 중심으로. 익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광야를 너희들을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 맞아요. 익은 열매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바로 군대의 추격,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 미디안 연합 군대들과 싸움, 이런 큰 세 차례의 연단을 통하여 한 사람을 익혀 나가시더라. 자, 계시록 14장 2절.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소리로다가 사도 요한은 소리로다가 이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소리, 천둥 번개 소리, 번개, 또 검은 거 타는 소리,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프랜시스 같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 물소리. 천둥번개는 알아는 듣는데 지키기가 어렵다. 검은 것 타는 소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것 타는 것 같이 아름답게 들린다. 자, 또 한 가지 요한 1서 2장 12절 14절 12절 14절 여기는 아이들아 청년들 예 그렇죠 아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성장을 중심으로 표현한 말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라. 알곡이 되어라 이 뜻이 오늘 이 주제에 알곡이 되어질 때 추수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알곡이 되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곡이 되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요. 이 결론에서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결론에서 천국이 되는 여기가 1층천, 여기가 2층천, 여기가 3층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까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결론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아까 같이 그렇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다른 거 붙일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 알곡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알곡이 되어진 분들의 그분들의 그 위대한 빛된 삶,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야 익은 열매 되는 거야. 그래야지 천국 와서 상급을 많이 받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집회 때도 이런 원리와 그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집회에 참석한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늘 제가 하는 얘기처럼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셔서 큰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또 알곡되는 이런 모든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하시고 성인들의 삶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삶에 우리의 삶으로 접목되는 그러한